5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신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 나는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은 10월의 첫째 날입니다. 벌써 한 해가 시작된 지 어제 같은데 한 해 4분의 3이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번 가을에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면서 이번 달도 성령의 열매를 많이 거두기를 원합니다. 아멘. 7월 23일부터 요한일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로서 요한일서 마지막 장 5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5장은 사도 요한이 왜 이 서신을 썼는지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 요한서신을 쓴 이유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가장 무섭고 두렵습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철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우리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죽일 수도 없앨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전하고 최신 병원이 있더라도 그 병원을 옆으로 돌아가면은 반드시 영안실이 있습니다. 죽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면은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우리가 살아있더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은 그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있으면서도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죽음은 육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 우리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고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우리 모두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죽음에 대한 준비와 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인데 모든 사람이 다 죽지만은 죽고 난 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약속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서신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같이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도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요즘에 종교 다원주의가 참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제가 요즘에 만난 사람들하고 주로 하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인데, 예수를 믿든지 부처를 믿든지 마음에들 믿든지 내가 삶을 살아가면은 언젠가 산의 정상에서 만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어느 종교를 믿든지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까? 네, 전혀 틀리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또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나도 당신과 같이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나 하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신앙을 갖지 못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신앙을 갖기에는 너무 자기 머리가 똑똑하고 너무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가지게 참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런 단순하고 소박하고 분명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돌아가셨으며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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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신 이 역사가 누구가 인도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썩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도 그 김명용 총장이 하는 세미나에 갔다 왔습니다. 어제 주제가 우리의 구원은 언제부터입니까? 하는 주제였습니다. 어제 참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부터 부활의 몸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이 왔다고 이미 부활의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땅에 묻히더라도 우리가 하늘에 큰 몸을 입어서 바로 죽는 그 시간에 우리의 영과 육이 아울러 예수님의 품에 영원한 기쁨의 몸으로 그 낙원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올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오면서 죽는 자가 다시 일으키는 놀라운 그날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활의 소망, 우리가 죽음을 바라볼 때도 남들은 다 죽음을 슬퍼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어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무리 죽을 엄청난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인들은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는 반드시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4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증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내 같은 이런 엄청난 죄인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그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셨는지, 그래서 생각해볼 때 감사와 감사가 넘치게 됨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최근에 어머님이 고관절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신데 요즘은 거의 매일 병원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약속 거의 대부분을 취소하고 뭐 그냥 이게 없으면 안 될 약속 외에는 전부 다 취소하고 매일 병원을 가고 이번 주는 사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며칠간 기도를 하고 올렸는데 그것도 취소했습니다. 나중에 미루었는데 제가 병원을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매일 가는데도 기쁘고 갔다 오면은 기쁘고 갈 때도 기쁘고 왜 그럴까 생각하고 보면은 그 어머니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머니 앞에 가면은 그렇게 기쁜 거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면은 그 하나님 곁에
제일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겠구나, 사랑하는 것이 극히 당연하구나. 육신의 어머니에게 받은 그 작은 사랑도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갈 정도로 이 사랑이 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무릎 꿇고 매일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습니까? 매일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까? 매일 성경 보는 것이 힘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저는 어머니가 이번에 병석에 있으면서 제가 이 진리 세 번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결코 이 멍에가 무거운 것이 아니구나. 이 고난이 무거운 것이 아니구나. 이 고난 중에서 우리 기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계명도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가 힘든다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 가식이 있는 거고 나는 과거에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것처럼 남의 눈을 의식하고 남의 인기를 의식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남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식이고 정말 남의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에 성경 읽기가 정말로 기쁘십니까? 매일 기도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아멘.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에 민감하지 않던 재감되어 있으면 정말로 이제 마음이 불편해서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여도 마음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내가 즐기던 세상 것들로는 도저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애통하시고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악한 자들의 통제하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세상 권세자들의 통제하에 놓여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악한 자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의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참 저는 굉장히 혼탁한 이런 세상을 바라봅니다. 한국도 어렵고 우리 교회도 어렵고 어느 것이 정의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랑인지 정말로 헷갈리고 정말로 어려운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나 또 왼편에 있는 그 염소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십니까? 정말로 영적인 영안이 잘 쓰여져서 우리는 오른편 양의 자리에 잘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성리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성리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권세가 잠시 동안은 승리하는 것 같이 보여도 인간의 결정이 잠시 동안 승리하는 것이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최종의 승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잘 순종함으로써 오늘도 이 혼탁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나를 하나님께 연결시켜줄 수 있는 파이퍼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 육신적으로 판단이 잘 안되고 헷갈리고 어려울 때라도 나의 전기 코드를 하나님의 플러그에 꼽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저희가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혼미하고 외교도 국방도 불안합니다. 주님, 한국 교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정말 혼미한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때 저희들이 제위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정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올해도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간에 저희가 말씀을 더 많이 읽게 하시고 기도를 더 많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간에 저희들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